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분주한 일이 있고 그러면 집중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많은 동네에 다니셨는데 거라사라는 동네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교의 사역입니다. 이 귀신 얘기 나오면 또 흥미가 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관심이 가지고 찬양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7 귀신도 있고 귀신 들린 여인이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오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거죠. 그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여 죽는 약간 특이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이야기는요, 이 자체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흥미 있어하는 이야기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곡성 또 이제 검은 사제들, 옛날에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면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이교도인 무당이나 점장애들도 그런 일을 하지만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교리적으로 이 구마 사역 또 축기 퇴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사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나온 그 엑소시스트라는 그 신부가 귀신을 쫓는 그 영화가 1편, 2편, 3편 어릴 때 볼 때 얼마나 그게 무섭고 또 성경 이야기가 막 등장하잖아요. 메뚜기 떼가 나오고 막 핏빛 다리 막 변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기도 하면서 살짝 기분이 상해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귀신 이야기로 사람들의 흥미에 이렇게 사용될 때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주된 사역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 베레아 김기동 그쪽이 많은 그 돈 문제로,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뭐든지 다 귀신이에요. 병들어도 귀신, 사람이 문제 있어도 귀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어느 기도원 가면 사람을 막 때리고 막 눈을 비비고 막 그렇게 안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막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재미도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막 쏠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정말 그런 게 있을까 하는 그게 쏠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쏙 빼놓죠. 그래서 저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아마 보면 머리털이 쭉쭉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어디서 뭐 주워 듣고 배운 건 있어서 친구들과 지금은 인창동에 가면 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만 인창동 거기 산에 가면 계곡의 물줄기에 사람들이 그 구멍구멍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치성을 드려요. 그럼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놀러 갔다. 야 이거 다 미신 우상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막 그걸 잡아뜨렸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싸늘해요. 섬찟해요. 그래서 딱 올려다 보니까 무당 할머니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으로 매섭게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나요.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진짜 막 진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막 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할 때 기독교고 뭐고 귀신 나타나면 무서워 도망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는데 껄껄껄 웃으면서 만약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면 얼마나 망신당하고 창피할까? 그런 상상은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성도님들 가운데나 뭐 어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데 목사님 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긴 하는데 마치 그 영화에 나온 사제들이나 그 퇴마사들이 막 주문을 외우죠. 주문을 막 샬라샬라 외운 다음에 십자가를 대고 막 피를 막 묻히고 마늘을 하고, 그런 특수한 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막 피를 토하면서 야, 내가 이 육신을 떠나가기 싫은데 막 그 육신을 다 망겨버리고 떠나는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허무하고 평범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시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쉿 하니까 그냥 풍랑이 한순간 싹 조용해진 것처럼 마귀에게 그렇게, 귀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사건에 보면 이미 그가 다 엎드려서 저를 그냥 저 무정에게만 넣지 말아주세요 할 정도로 이미 그냥 이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은 좀 허구죠, 허구. 사람들의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고요. 사실상 역사 속에서도요, 과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정신적인 문제인지도 애매하잖아요. 물론 그런 영적인 장난이 있음을 우린 성경에도 나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었죠. 마녀 사냥.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저 여자는 마녀라고 해서 잡아 죽이는 일을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용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표적인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런 일을 해야 믿음이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못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있거나 해서 우리가 막 쫓아내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이 누가복음을 볼 때는요, 누가복음 저자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왜 돼지떼며 또 왜 예수님이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누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놀라운 표적을 봐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냥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이면 떡, 또 이렇게 병 고치면 병 고침, 귀신 떠나가면 그 문제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그 누가 이 일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큰 기적 체험, 병 고침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오는구나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므로 오늘도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과연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는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26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먼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네, 아멘.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읽어 보시라고 하셨냐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그러니까 극적인 그런 이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서 조금 막 순서를 뒤죽박죽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적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을 하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대화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먼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알고 보니 29절에 보니까 이미 귀신을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좀 이렇게 잘 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불행한 삶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귀신이 나간 것을 얘기해 놓고 또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는 장면을 다시 기록하는 그런 순서로 이 내러티브가 전개되는데 그래서 다시금 순서를 좀 가다듬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을 하시죠. 그런데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리는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막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럽니다. 누가는 왜 이 귀신의 말을 먼저 앞에 넣었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 장면을 지난주에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잠깐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실까요?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하게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한 배가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귀신이 입에서 고백을 해요. 이 얼마나 좀 재미도 있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과연 이가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데 귀신이 그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귀신의 대답을 듣고 우리는 의문을 가졌는데 귀신이 대답을 해주네 라고 생각했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요 그것을 여실하게 느끼죠. 제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물음, 그 다음에 이 귀신의 대답.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요 이 제자들이 물었던 대답을 귀신을 통해 들으면서 이분은 귀신도 믿고 떨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의 고백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하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지나가 달라고 하는 말을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을 귀신이 압제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요 이미 게임은 다 끝난 거예요. 싸움 끝난 겁니다. 마치 왕이나 승전 그 대장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완전히 이긴 사람이 진자에게 하는 거죠. 이미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고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이 권능 앞에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고 제압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귀신이 대답합니다. 저는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로마 군대의 한 6천 명 정도 되는 이 병력 단위입니다. 레기온이라고 그냥 통상 그 사람들이 레기온이 하면 알아듣는 어마어마한 군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귀신이 붙었는지를 그렇게 레기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왜 그렇게 처참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귀신이 이미 자기가 쫓겨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올 때부터 이미 나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알고 선수를 치는데요. 저 무저갱에만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참 밑도 끝도 없는 완전한 구렁텅이 지옥을 상징하는 이 무저갱.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갱이를 하는 무저갱. 거기에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니까 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저리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군대 같은 귀신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2천 마리나 더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축기 사역의 전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셨겠지만 누가복음을 이렇게 뒤죽박죽된 순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은 아니시죠. 어찌 보면 그 귀신의 소원을 들어서 완전히 무정액으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실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다 완전히 멸하게 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예로 뭐 인천 상륙작전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메가더 장군이 왔으면 이미 승리가 됐지만 뭐 부산까지 갈 때는 뭐 시간이 뭐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마귀는 이미 물러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아서 사실은 사탄의 공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 그것이죠. 그렇다고 뭐 앰프를 장난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누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험악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뭐 돼지떼 있는지 귀신의 소원을 들어줘야 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상태를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메었어요. 완전히 압제한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삶,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갔던 너무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죠. 특별히 돼지는요, 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사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죠. 거기다가 돼지떼가 있다는 것도 그런데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짐승을 치는 아주 처참한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이죠. 돼지가 좋은 거예요. 돼지가 부정한 그런 게 아니고, 돼지를 친다 해서 그 직업이 뭐 귀천이 있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되고 읽는 독자들의 관점에서는 돼지하면 부정한 것이고 또 돼지를 치는 사육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부정하게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했냐면, 로마 군인들이 식재료로 사용하는 돼지를 키워야 그나마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부정하지만 돈 때문이라도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쇠사슬에 매였고 또 옷도 입지 않은 비참한 상태, 거기다가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6천 명이나 달하는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모습은 상징적으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체제 아래서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귀신이 머물렀던 무덤,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그 봉분 산의 그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무덤 사이에서 막 살은, 그게 아니라 당신의 무덤은요, 그 마치 집처럼 생겼습니다. 돌로 만든 집처럼 생겨서 그 밑에 시체가 이렇게 묻혀지긴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이 돌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뭐 음식을 갖다 놓던지 하면 아마 그것을 먹고 살지 않았을까. 제가 뭐 다른 나라에 많이 안 가봤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어떤 서양에서 온 그 문화일 겁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아름답게 세워진 동네가 하나 있어요. 장자 호수공원만한 동네가 있는데 2층 집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게 무덤촌이에요. 무덤. 그게 무덤이에요. 좀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 사람이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계속 살게끔 하는 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거주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인데, 알고 보면
누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무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그 동굴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묻어두는 무덤인데요.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동굴 지하 동굴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시체들과 함께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타콤은 무덤인데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상황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군대와도 같은 귀신에게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한 이 사건은요, 그저 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온 것 거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해방의 그 복음의 소식이 되기도 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최초로 읽은 1차 독자들에게는요.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서 무덤인 카타콤에서 지하 생활하면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게 하는 중요한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한 복음이고 역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자유인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딘가에는 노예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에 거대 세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본이나 아니면 어떤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이요. 그저 어떻게 이 많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나? 예수님은 왜 그 귀신의 소원을 들어줬으며 어떻게 귀신이 군대일 수가 있나? 이것은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돼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몰려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풍랑도 잠지 않게 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압제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은 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든 혹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아주 두렵게 하는 그 군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단숨에 그 모든 세력이 잠잠해진다는 거죠. 또한 성도들은요. 압제하는 이 로마의 권력, 세상의 권력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디베랴 바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제 내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위에 서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표현은 이제 그 세상 권력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로마의 압제와 그 죽음 앞에 견뎠던 그 신앙인들이 그 노예의 복음 아닙니까? 노예의 종교?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종교가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 황제조차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 참 압제하는 로마가 자기들이 핍박하던 노예의 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덤으로 몰아넣고 핍박하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끔 핍박했던 그 종교가 로마의 심장을 파고 들어가서 누가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복음인지 몰랐겠죠. 예수님의 그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를 쫓아내는 그 역사가 훗날에는 완전히 로마를 파괴하는 그 세상 권력을 파괴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구도는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곧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구조이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민망한 상황을 보게 돼요. 우리 34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그래요. 여기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처참한 인생이 지금 온전하게 됐고, 옷을 벗고 다녔는데 옷을 입고 무덤 속에 거하던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그림은요, 나중에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림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완전히 처참했던 인생이 옷을 입고 정상적인 몸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 만신창이 인생이 정돈되어서 아주 정숙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게 지금 기적적인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게 감흥이 없어요. 그죠? 와,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돼지떼들을 저렇게 하실까? 거기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돼지떼가 다 몰사한 건 그런 경제적 손실에만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깝겠죠. 아깝긴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치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쳤는데, 그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났지? 저분은 누구지? 그게 아니라 어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역시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을 했던 여종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일행을 만나서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받던 그 나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밥줄 끊겼으니까, 이 여종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돈 못 버는 게 아까운 거죠.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예. 어린 여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그런, 착취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귀신보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또 하나의 주제는 이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셔도,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너무나 짜증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물론 귀신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가 뭐 이제 몰사되는 것은, 그 귀신의 존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귀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이 경제적 손실에만 혈안이 되어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삶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그 불안하고 귀찮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고 동시에 돼지떼의 피해도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와보라 하면서 이 대단한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병든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러한 증거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그 대표적인 변화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귀신 들려서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옷을 벗고 다녔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 처참한 인생이 이제는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인데, 전에는 그 사람이 주인이 귀신이었죠. 그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것은 주인이 귀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변화는 주인의 바뀜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되심. 전에 주인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으며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극명한 대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누군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어볼 때 그 사람의 온 인생을 설명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난 원래 귀신 들려서 완전히 처참한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저는 이 예수님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레파토리가 돼가지고 대대로 사람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온통 얘기였을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이런 것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정말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주되심이 변화해요.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전에 벌거벗고 비참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셔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야,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고기 먹고 했던 그때가 차라리 낫다, 이런 망언을 하죠.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 죄의 근성, 그 과거에 비참했던, 귀신 들렸던 그 삶을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워한다면, 그때는 날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 진짜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하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감사함이 아니라 만약에 그 과거의 것을 추억하면서 그런다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에서 노임받은 그 표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누가복음 8장이지 않습니까? 그 쭉 올라가면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덤불에 있던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싹트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돼지떼에 대한 나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그 초점이 아니라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선택받은 정말 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선입견, 그 돼지떼나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그런 무당 그런 얘기 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거기에 굉장히 몰두되었던 사람은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과거에 내가 지금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이런 식의 것도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직접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변화들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의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질서, 하나님 질서,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그냥 이 뭔가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세상 질서에 가까운 것이 많아요. 돈의 질서, 쾌락의 질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야 돼요. 새 사람 된 성도가 과거의 그런 지저분한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여전히 살아선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길 원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8, 4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에는 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라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 집회 다니면서 어떤 증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귀신 들려서 완전 그런 사람인데 변화됐습니다 하면
간증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큰 간증거리겠어요. 도움이 됐을런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마을을 떠나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옆에 봤던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떼가 아까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즉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명령이 들어있어요. 누가가 또 어떤 책을 썼죠?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데요. 비슷한 맥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너가 어떻게 큰 일을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말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누가복음에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들것에 실려온 그 병자가 예수님께 노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이게 그냥 뭐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 문구 자체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들어있어요. 즉 우리의 복음으로 변화받은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경험했는지를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삶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상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회복, 계속 일상 회복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은요 사실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일지 몰라도 더 중요한 원래 상태는 우리 비참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비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앞날을 계속 두려워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계속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점장에 찾아가고 도사 찾아가서 영적인 사람이 도사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나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냥 하면 귀신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것이 다 무당 찾아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드는 겁니다. 보험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걱정을 파는 거예요. 걱정, 근심과 걱정. 앞으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나가면 이럴 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걱정을 파는 게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보장해줄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그 내가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에 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내가 세상의 노예였구나, 걱정의 노예였고 세상 악한 마귀의 노예였구나, 이것을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비참함을 깨달아요. 역시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는데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이 깨닫게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는지를 날마다 감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그래서 이 변화는요 세상의 물질과 안정을 얻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괜찮아졌다, 이것은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진짜 복음의 변화는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진정 먹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는 예수 믿은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처참했고 너무나 비참했고 죄의 종이었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 당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히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진정한 변화는 일상에서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받았는지를 누가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귀신 떠나간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복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찬양이 참 귀한 것이 우리는 귀신 들렸던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 사람들인데 꼭 내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온전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후계하네. 주님을 볼 때 나 얻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처참한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큰 일,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받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 해방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신자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숙하게 앉아서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일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였고 우리를 지배했던 세상 질서, 돈과 명예와 쾌락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그 썩어져 버릴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새 영, 새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인격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시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말이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도 그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변화받아 그 변화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